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 기적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보여주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신 것이죠. 오히려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 말고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 앞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군사령관입니다. 그가 왕과 백성에게 상당히 큰 존경을 받는 아주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군의 몸에는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이죠,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의 털이 눈과 같이 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만의 집에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의 그 일을 돌보고 있는 그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3절에 보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다. 그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이 소리를 듣고 당장 찾아가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려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써주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근데 그 편지 글이 6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을 당신이 보시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라 라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하면서 온갖 걱정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마 이것은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빌미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참 이 왕이 말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왕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으면 이 편지를 받아 들고는 빨리 엘리사를 찾아가야지.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알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서
말을 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 살이 여전하여 깨끗할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그래도 적어도 아람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존귀한 전쟁 영웅이 왔는데, 아니 왔으면 그래 내다보기나 하지. 그래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만 장군이 상당히 불쾌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 나병이 걸린 내 몸에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 나와보지도 않고, 더구나 그것도 말이야 다메섹이 자기 나라 다메섹 강보다도 훨씬 못한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게 뭐냐 그게.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군과 함께 온 군사들이, 그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 아이고 힘드는 일도 아닌데 이까지 와가지고 그래 그 요단강에 몸 씻는 일인데 그 몸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그래 갑시다 하고 자꾸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마지못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여전하다는 말은 이전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이방 아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피부가 우묵우묵 파여 있고 온 털이 흐여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지니까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라는 거죠.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15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자기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어떤 하나님도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런 소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엉뚱하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이 천하에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 입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또 뒤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고백을 일찌감치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17절을 보시면 나만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이라는 말은 한 쌍이란 말입니다. 두 발이의 실을 흙을 당신 내 종에게 달라고.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이 노새에게 좀 잔뜩 실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지요.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 그 제단을 만들 흙을 좀 달라는 겁니다. 가져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곧 내 주인께서,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을 말합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림몬이라는 신은 아람 나라의 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해서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인데요, 이 나만 장군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숭배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왕이 리몬의 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일어날 때 항상 내가 가서 왕을 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가 왕을 부축해 주기 위해서 내가 허리를 구부릴 때 그때 내가 몸을 굽히게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림몬의 당에 림몬 신에게 우상 앞에 허리를 약간 굽이는 것조차도 자기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제사 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엉뚱하게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와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나만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응? 여기 봐라, 나만 장군은 이렇게 자기 문둥병 하나 고쳐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엘리야에게 어림도 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나만의 일이 있은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베나닷 3세라는 왕이 이제 왕의 시대가 된 거지요.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점령을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수도 사마리아 성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이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는. 그러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먹을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하니까 점점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나가서 항복합시다. 안 됩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들이 생전에 잘 먹지도 않는 나귀 그 나귀의 머리는 이들은 나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부정하다 이래서 잘 먹지도 않는데, 근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나귀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귀도. 근데 나귀의 머리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은을 80세겔을 줘야 그걸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면요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푼테라는 말은 비둘기 똥이라는 말인데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아주 쭉정이 식물을 말합니다. 그 쭉정이도 그것도 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것도 4분의 1 양을 사서 먹으려고 해도 은 5세겔을 줘야, 그런데 은 5세겔을 벌려 하면요 20일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에요. 그만큼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사마리아 땅 안에는,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지금 그 정도로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여인들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애를 잡아먹자, 삶아 먹자.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애를 삶아 먹고 다음에는 우리 집 애를 삶아 먹자. 여인들이 말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서로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일찍이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너희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을 거야. 모세가 일찍이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여인들이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왕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슬픔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왜 또 가만히 있는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람 군사가 이번 말고 전번에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사들이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사를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가서 어느 광장에다가 그 아람 군사를 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야. 이 뺑 둘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엘리사 보고 저들을 다 쳐서 죽입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아 온들 어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떡 좀 가져오세요. 빵 좀 가져오고 물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빵과 물을 실컷 먹이고 돌려보내줬어요. 하나도 안 죽이고 돌려보내줬어요. 왕은 죽이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왕이, 아니 전번에 말이야, 그 군사들이 왔었을 때 다 찔러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 괜히 그 돌려보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엘리사를 당장 찾아와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엘리사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왕이 보낸 사자에게 엘리사가 좀 와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여러분 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고운 가루면 밀가루를 말합니다. 밀가루 한 서아는 7.3리터, 그러니까 한 4대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두 서아는 배니까 14.6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세겔,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 두 서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밀가루와 보리가 사마리아 성문에서 풍성하게 있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왕이 보낸 이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답을요, 기가 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눈으로 볼 거야. 분명히 볼 거야. 그러나 네가 그걸 먹지는 못할 거야.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장관이요, 보기만 봤지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말씀대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하루 사이에 성문, 사마리아 성문 있는 쪽에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서로 저들끼리 하는 말이, 야, 우리 이 성에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있는 저기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가지고 뭐 죽으면 죽고 가서 막 실컷 죽더라도 실컷 먹고 죽자. 이러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걸으면서 아람 군사들이 있는 그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뭐 나병 환자들이니까 뭐 걸음걸이가 그렇게 바르지는 않겠죠. 다리를 절절 절고 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4명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쩔뚝거리며 가는 이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사들 귀에 어떤 소리로 들리게 하시느냐 하면요, 마차 소리로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사의 귀에 그런 소리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차가 오는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몰아쳐 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날 살라라 하면서 자기들의 천막과 거기에 먹을 걸 다 놔두고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곧 다가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챙겨갈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다 놔두고 다 날살라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쩔뚝거리면서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 가보니까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거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참 동안 정신없이,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집어 먹다가 실컷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빨리 알려주자,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려주니까 왕이 그걸 또 안 믿어요. 뭐 그러려고? 아람 군사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응? 우리를 자기들 장막으로 끌어내려고 말이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수작이야.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탐꾼을 하나 세워가지고, 야, 한번 가서 한번 봐라. 한번 살펴봐. 저들이 분명히 어디 숨어 있을 거야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이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니까 그것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굶주림에 자기 아들까지 삶아 먹는 지경에 있었으니 얼마나 굶었겠어요. 배고팠던 이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와 하면서 사마리아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왕이 세워놨던 그 장관이, 왕이 그 장관 보고, 야 저러다가 성문 무너지겠다. 저거 성문 입구에 좀 백성들이 차례차례대로 나가도록 좀 네가 가서 좀 질서 좀 잡아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장관이 가서 질서 잡는다고 성문에서 줄 좀 서세요, 줄 좀 서세요 하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가만 놔둡니까? 어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와 몰려드는 그 백성들의 그 발에 그 장관이 짓밟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라.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이 장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이 장관이 이렇게 짓밟혀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할 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믿고 살아야지, 이런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것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나, 하늘에 창을 내신들 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동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그리고 큰 확신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0